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다 읽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읽으시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이제 될 겁니다. 이해가. 그런데 이제 한자 이 로마서는 신약의 완전 복음서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한자 어떤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율법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숙련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곧 어쩌면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성경 66권이 다 포함되는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율법과 또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구원받은 자,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데 어떤 걸 아느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여기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오실 메시아를 지금 누구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여기서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듣기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대마다 시대마다의 모든 율법,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이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구약의 율법이 표현하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고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꼭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꼭 우리가 듣기로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유대인만 생각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게 수혜를 받을 모든 인간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뭔가 자기 변명거리를 찾는 그 입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너는 왜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느냐 했을 때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막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다 곳곳에 두었는데 그걸 못 깨닫고 그 오실 메시아를 붙잡지 못한 그 모든 입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그 입을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죠. 보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요, 마지막 때 심판 때 변명거리가 없게 이미 온 세상에 하다못해 노을 지는 서산을 보고도,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보고 별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받을 생각도 없고, 또 어차피 하나님은 정해진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한된 속죄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5대 교리처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온 천지 세상에,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의 것, 조금이라도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메시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뒤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눈과 귀와 지혜, 지식이 무능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무능력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 같지만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로 지정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그걸 아는 눈을 열어두셨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죠. 혹시 제가 선택을 안 받았는데 제가 정말 그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더없이 복된 자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나 믿지 않은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이쪽 길로 가다 하는 것을 이쪽 길로 가게 해주는 그 뜻을 돌이키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 구원의 뜻입니다. 그 구원의 뜻을 선물을 주지 않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돌이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이 집을 줄라 했다가 이 집을 줬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켰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20평짜리에서 30평짜리를 올려갔다. 50평짜리를 달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뭐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죠. 구원의 작정이 없던 자를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말하는 것이니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그 오실 메시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나중에 심판대에 서서 그 입을 변명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할 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해도 틀린 얘기죠.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붙잡지 못한 자들은 그 한 입으로 절대로 변명하고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담화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이 큰 무능력이라고 보통 주석가들은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보좌의 그리스도의 그 옆으로 달려가는 시간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종말이나 말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계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데 그 오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게 어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는 그 의미는 잠잠케 하고 완전히 한마디도 할 수 없게,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다 섬겨놨다는 거죠. 보이게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보는 것이 무능력 중에 무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능력이 죄라고 표현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곧 여기서부터 칭의라고 합니다.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의라고 칭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를 칭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이신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원본에는 그 육체 앞에 모든이라는 파스, 판 이런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아마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어떤 육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육체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난 죄라는 겁니다. 뭘 잘했다 잘못했다 어쨌다 저쨌다 그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구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이유 때문에 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온 세상으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곧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곧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율법주의나 그런 율법 사상으로 유대인들은 정말 깨 하나라도 세서 뭘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어떤 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칭의를 얻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한마디로 참 가상하죠.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이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넘어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온갖 이상은 다 흩어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구전으로 이걸 다 외우게 해가지고 그걸 오늘 우리한테 넘겨주는 진짜 고마운 민족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들이 그 율법주의와 사상에 빠져서 선민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어떻게? 전혀 오실 메시아를 붙잡지 못하는 그런 참 난감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율법을, 이 복음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그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자녀들에게 후대가 다 외우게 해서 또 내지는 열심히 사본을 써가지고 그걸 구전시키는 데는 진짜 베스트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잘 선택하셨어요. 아무튼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야 되거든요. 우린 조금만 머리 아파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감기 좀 걸려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지독한 민족이죠. 그걸 다 외워서 아니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양피지 한 장이 어디 있었겠어요. 뭘로 씁니까? 그걸 다 외워서 구전으로 넘기다가 언제 문자가 발명이 되고 글로 쓰기 시작할 때 그걸 다 정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사실은 참 고마운 민족이 맞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 맞죠. 정작 그들은 어쩌면 참 또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진짜 이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는 데는
더딜 수도 있는 그런, 왜?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가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의를 통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한쪽이 잘하면 한쪽이라도 안 되는 게 있어야지 공평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민족은 맞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마지막,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유대인 복음화로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마지막이다. 그게 땅끝이 거기다. 바로 땅끝까지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한다. 그 땅끝이 예루살렘이 땅끝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 복음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좋죠. 유대인 선교 이런 것.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율법을 할례와 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가톨릭이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가톨릭 교회는 자연적 혹은 본성적인 양심에 따라 수행되어지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해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가톨릭은 써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고를 것도 없고 내용을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자체가, 유대인들의 할례 자체가 의식적인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외식하는 율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례마저도. 분명히 성경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외식하는 식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행위 그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이 이 바울이 지금 전반적으로 로마서도 그렇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 가지고도 어떻게 칭의를 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바울은 절대 주제로 삼고 늘 결론도 그렇게 하고 늘 내용을 그쪽으로 도출해내고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역체가 없다. 어떤 인간도 어떤 육체도, 여기서 육체는 그야말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영적이지 않은, 여기서 육체는 완전히 그 고기란 사람 몸, 그러니까 고기 육신 덩어리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3편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을 지금 여기서 20절에서 육체가 없다. 육체로 바꿔서 말을 쓰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육체란 것은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그 원리를 지금 바울이 시편에서 또 시편 14편이나 이런 데서 다 끄집어 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로 바꿨는데 이 육체는 그야말로 고깃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고깃덩어리, 육체. 이 사르크스 육체는 인간의 몸을, 단순한 인간의 몸,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이지 않은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헬라어, 죄와 대항에게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일존의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육신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단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죄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까지 구약에 표현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딱 그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이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은 그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걸 지금 구약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붙잡아야지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전념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지론입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 공부를 바울도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장제를 다 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게 단 줄 알았겠죠. 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다 지키고 그걸 다 외우고 그걸 다 내가 쥐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구나. 이걸 바울은 알게 되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죠. 빨리 이거를 서신서로 써서 지금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라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모여 있다는데 이 이신층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거기서도 율법주의 기독교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서신서에 열심히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21절에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칭의가 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의미는 시대적인 의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구약에서 선포한 예고한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키면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그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곧 구약의 율법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드디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 그랬습니다. 진리요, 의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솔직히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는 전부 다 어떻게? 즉결 처분해도 좋다는 대제사장의 위임장까지 받은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은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메시아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울은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찾은 겁니다. 지금 눈이 열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바울은 복된 사람이죠. 친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바울을 불렀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게 불렀는데도 못 들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나이 40 됐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내가 아멘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사람들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그리스도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건 구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상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또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예고를 받고 증거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인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아무리 흠을 잡고 뭐라 그러다도 구약에서 예고한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때만 하더라도 왜 예수가 메시아냐 이런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인정 안 했단 말이죠. 인정해라.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예고하신 누구? 메시아다. 이걸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어떤 바리새인도 한마디도 반문을 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성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고 했을 땐 율법에 의존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율법에 의존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메시아를 온전히 볼 수 있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오직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내가 네게 한 사람을 보낸, 이 전부 다 구약의 모든 얘기는 전부 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얘기로 귀결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이 인간은 죄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는 이분이구나, 이걸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바울은,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자기 편지 쓸 때 나의 복음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아니 복음이 뭔 바울의 나의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복음을 딱 통달이 된 거,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어쩌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렇게 확실히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언약을 깨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 할 일이 많고 또 고기잡이하고 별로 율법 공부도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약의 모든 율법이 쫙 정리가 되어버리고 마치 구슬을 다 흩어놨다가 이제 쫙 깨서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바울은 그 부분을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고 구약을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구약과 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은 것이다. 너희는 왜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훨씬 더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만큼 구약을 나면서부터 4살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운 자들 아니냐. 그런데도 어떻게 메시아를 몰라볼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악역을 했지만, 그래도 그 구약의 모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본디오 빌라도 자체도,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 자체도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아주 데모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죽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물 떠오라 그래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그 모든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리소서,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장담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서는 율법의 어떤 것도 도움이나 준비나 보조나 이런 게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로마서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지겹다 할 만큼 우리가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도 안 지겨웠어요. 왜요? 계속 얘기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로마서 속에서 그 바울의 외침을 정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모든 축복된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